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안녕하세요. 나무계 홍성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 목이 곧은 자인가라는 제목으로 잠언 29장 전반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통치자, 관원,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관련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미 단위를 두세 구절씩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찬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예, 책망을 자주 받아도 전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교만한 사람은 갑자기 망합니다. 사실 그는 갑자기 망했다고 하지만 실은 이미 스스로 패망의 길을 열어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누군가 책망의 말을 하고 경고의 말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책망하시는데 귓등으로 듣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패망의 시작입니다. 목이 곧은 어리석은 사람, 그가 권력을 잡으면 2절 말씀대로 백성이 고통스럽습니다. 목이 곧은 그가 또한 3절의 말씀대로 지혜를 사모하지 않을 뿐더러 그는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의 주변에는 아첨꾼만 있고 그 아첨꾼은 통치자의 힘을 야금야금 쇠하게 합니다. 이어서 4절과 6절까지의 말씀 한 줄기로 이어 나누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만 뇌물을 유도하는 왕은 나라를 멸망하게 합니다. 참으로 당연한 말씀입니다.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으로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애써야 하는데 개인적 재산을 늘리고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개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악인이 되는 겁니다. 5절과 6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이웃에게 아첨의 말을 하는 것은 그 앞에 그물을 치는 겁니다.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런 줄 압니다. 그냥 자기 선에서 타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 발린 말을, 마음에 없는 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상대에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올무가 되어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아첨의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격려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부터 위로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 덩어리로 보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의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만 악인은 그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역지사지를 잘합니다. 상대의 자리에 마음을 옮겨 그 마음을, 그 사정을 공감할 줄 압니다. 그 사정을 알아주는 지식이라는 것,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마음이 거만하고 자기밖에 몰라서 성읍을 요란하게 합니다. 그 요란함으로 지혜로운 자와 다투기도 하는데 그 다툼은 결국 지혜자에 의해서만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거만한 자는 계속 다툼거리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그 상황을 뛰어넘고 그쳐야만 그 다툼은 그쳐집니다. 물론 그 거만한 사람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는 자기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온전한 자와 정직한 자를 끌어내립니다. 그 온전한 자와 정직한 자로 인해 자기의 그 지저분한 것들, 자기의 추함이 비교되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걸리적거리는 사람을 가만둘 리 만무합니다. 온갖 분노를 다 드러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대개 그 상황을 알면서도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하인은 악해집니다. 통치자가 거짓에 귀를 기울이면 이제 진실이 왜곡됩니다. 그 왜곡된 것이 사실이냐 이제 막 움직이고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어느 공동체나 가난한 자, 포악한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이 13절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포악한 자의 눈에도 모두 빛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놓을 때, 갑을 관계에 놓을 때, 그래서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눈을 뜨고 가난한 자, 그리고 결핍과 불임과 실족으로 힘겨운 자의 편을 설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그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도 부유한 자에게도 통치자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지혜로운 자에게도 미련한 자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목이 곧은 자에게도 엎드린 자에게도 그 눈에 빛을 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도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도 미워하는 사람, 그도 한 개인으로 만나면 연약한 한 개인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빛,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도 있습니다. 온갖 교만과 오만함이 뒤범벅돼서 그 빛이 가려져서 그렇지, 오랜 시간 악과 미련함에 묻혀서 살다 보니 그렇지, 그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서를 읽을 때 때때로 두려운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의인의 자리에 두고 다른 사람들을 악인의 자리, 미련한 자리에 두고 읽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권작동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 속 그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목이 곧은 자가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것, 아니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그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처럼 큰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참된 지혜자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